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기뻐했던 일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을 참 기쁘게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계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특별히 중국 아닌 지역에서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거세지는 이 바이러스, WHO 국제보건기구가 세계 재난을 선포하고 또 미국은 우한 지역만 여행을 가지 말라고 금지를 했는데 이제 중국 전역에 여행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를 하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감염자, 확진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지요. 우리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전 부처의 장관들이 다 모여서 수시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지금 국가 재난 시스템을 가동해서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휘청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전 세계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으로 봐야 보이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하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감염되고 공포와 그리고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세계적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일들 앞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야 됩니다. 이럴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모든 강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저처럼 이렇게 말씀의 메시지로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한 생명이 죽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 전염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걸린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국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의 자국의 전 세계를 띄워서 자국민을 살려보겠다라고 중국에서 탈출하듯이 끌어모으고 이 일을 왜 할까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서울의 명륜교회는 오늘 예배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없을까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곳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막죠. 그렇죠? 막아야죠. 딴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인터넷으로 드리고 피치 못할 사정. 그런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육과 영이 분리되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만 생각해서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이 다음 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긴가 하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물 한 방울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우리의 형제는 더 이상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가서 천국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옥에서 간절히 원해도 아브라함은 안 돼, 못 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13장,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어. 죄 용서함 받아야 돼. 회개해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13장, 14장에서 쫙 얘기하면서 16장에 가서는 부자와 나사로 천국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오늘 15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그 천국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임을 오늘 예수님이 15장에 들어가시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15장 전체적으로 흘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예수를 좀 믿게 되면, 교회 생활을 좀 하게 되면 오늘 이 15장에 나타난 3가지의 스토리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해요. 잘 아시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스토리는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재산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 돈 현금화 시켜가지고 집을 나가서 탕자가 돼버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 3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1절과 2절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면 이 비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3가지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알고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무슨 관련 있는 말씀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1절, 2절을 우리는 정확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죄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13장, 14장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죄인들, 세리는 유대인인데 대놓고 죄를 짓는, 정말로 유대인에게 그 당시에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하지만 욕 안 할 수 없는, 욕을 받지만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그 대놓고 죄를 짓는 그 부류가 세리들이었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가까이 오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판하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계속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 나누면서 영접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시대의 상류 계층이고 종교 지도자의 계층이었고 존경을 받는 계층이었어요.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학식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삶의 기반과 기틀을 인도하는 사회 지도자적인 인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소위 내쯤 되는 크리스찬.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우리가 누구냐면 모든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여타의 무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바로 오늘 지칭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방향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양 100마리의 주인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크마 10개의 비유를 하시면서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어떤 여자인지. 자, 그리고 11절부터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이 15장을 보면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 15장의 주인공이 양이고 드라크마고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돌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자로 해가지고. 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어떤 사람, 어떤 여자, 어떤 한 아버지, 바로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여인, 어떤 사람 아버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목자. 하나님은 바로 목자와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남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생명을 걸고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그러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도록 철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풍성하게 살도록 철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는요, 전능한 알라, 힘주시는 알라, 저주하는 알라, 생명을 주관하는 알라, 뭐 이런 알라 되게 많이 있는데 사랑의 알라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떤 목자가 양 잡아먹으려고 그 양을 험악한 데로 이끌고 이리 가운데로 거쳐 줘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 이게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고 또 찾고 물 건너서 바위 틈에 계곡에 이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자,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결혼할 여인이에요. 정성적으로. 또 결혼한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 중에 결혼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편이 너는 내 여자야. 그리고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드라크마 10개를 줘요.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데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입니다. 특별히 드라크마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아주 이쁘게 꿰고 늘 항상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 하나가 어떻게 이유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어요. 그죠? 무생물이에요. 물질이죠. 근데 양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길을 잃고 그리고 헤매고 자기도 불안해하겠죠. 목자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근데 오늘은 이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는 하나의 물질이죠.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는 인간들을 빗대어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거 관심이 없어요. 뭐 사후의 세계에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무생물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찾고 또 찾는다는 거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요? 등불을 켭니다. 빗자루도 쓰는데 조심스럽게 쓸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거죠. 11절에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뒀는데 이 아버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비유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쓰라가 아버지의 그늘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받아서,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건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씁니다. 그리고 탕자가 돼버려요. 근데 이 집 나간 아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20절 같은 데 보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마을 어귀에 가서 언제쯤 돌아오겠지,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왜? 나의 아들이니까. 마침 이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다면 들어오면 봐라, 이게 아니라 보이는 그것을 끝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고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 딱 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주세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으로 비유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21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탕자가 이제는 다 탕진하고 굶어 죽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한테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를 보고 32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다 깨끗하게 씻기우고 옷도 새 것으로 다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도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너희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표현을 써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세리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찾고 또 찾고 찾아내고 결국 찾아내고야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지, 한 사람을 향해서 100분의 1의 한 사람이든 10분의 1의 한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찾은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버린 그 인간을 향해서 내가 잃어버렸으니 내가 찾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우리를 내버려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게 뭐니? 진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인생의 핵심을 가지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으시는 간절한 마음들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다는 거죠. 반드시. 자, 여기서 찾고 이런 양을 찾고, 이 찾는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제테이,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 발음이 정확한 건 아니고 아무튼 제테이라고 하는 이건데, 그 제테이라고 하는 원어를 이 본문에 똑같이 쓴 거예요. 제테이. 이게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인 사람을 찾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 안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등불을 켜고 쓸고 또 쓸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배 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죠?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세리들, 12제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참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찾고 부지런히 쓸고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하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12제자들이여, 세리들이여, 죄인들이여 깨달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 거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를 지금 잡아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돈이 들어도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격리시키고,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는 성하지만 자기가 무장하고 영과 진리 가운데 무장 철저히 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 일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아니,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찾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방향은 이 죄인들을 찾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하리라.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씀은 뭐죠?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만약에 확진 받은 자 중에
털고 일어났다, 이겨났다 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하나 뜨면 모든 전 세계가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확진받은 환자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이것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찾으면 너무나도 기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천국에 있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이제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은 뭐 걱정, 근심, 염려,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거 없어요. 천사들은 늘 아름다워요. 천사 딱 그러면 여러분 그려지는 자체가 완벽 아닙니까? 아름다움, 평온함, 뭐 기쁨, 뭐 이게 완벽하잖아요. 그 천사들,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쁨이 필요 없는데 그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의 표현이죠. 32절 잔치를 열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마땅한데 지금 첫 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는 안 기쁜데요. 나의 기쁨은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다 받아야 되고, 이 죄인 같은 이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고 왜 금가락지를 끼우고 내가 키운 이 송아지를 잡는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함께 기뻐하지 않을래? 아니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첫째 아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으로 초청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너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물질이죠. 그래도 건강이죠. 그래도 나의 야망이죠. 여러분, 여기에 기쁨을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기쁨을 두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표현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최고 기쁨의 표현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찾는데 하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니. 하나님 기쁨의 최고의 표현.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기쁨의 클라이막스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신앙을 가지게 한 그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상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죄인이든 세리들이든 12제자이든 너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지 않을래? 초청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지금 이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용서 안 받아서 너무 기뻤겠죠. 그래,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아니 그 이상이라도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다 보내버리라, 써버리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인생이 중요한지 깨달은 삭개오의 삶. 그가 세리로서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회개한 세리와 회개하지 아니한 세리의 삶은 다르단 말입니다. 회개한 바리새인과 회개한 서기관의 삶은 달라요. 회개한 목사와 회개하지 않은 목사의 삶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남은 인생이 바로 이 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았는데, TV조선에 끝까지 간다 라고 하는 이 종편 방송국에서 하셨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4주 동안 3주 동안 하던가 짧은 스토리인데요, 탈북자들에 관한 얘기였어요. 주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주성이라고 하는 한 아이 12살짜리가 6살 때 북한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경우에 순간 어떻게 해서 엄마 아빠는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 6년 동안 자기 형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도 저 강을 건너가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첫째 형은 죽고 자기 할머니 몰래 무조건 강을 걷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리고 이 아이가 6년 세월에 걸쳐서 강을 건너고 그 중국 땅에서 수만 킬로의 삶을 살다가 결국 김성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 엄마 아빠를 6년 만에 만나는 이 스토리를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건너서 엄마 아빠를 찾아서 무조건 나는 엄마 아빠를 찾아야 된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북쪽 북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요 1만 킬로가 넘는 이 남쪽으로 중국을 관통해서 산으로 다 다녔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만나는 스토리예요. 생명을 걸고. 여기에 주 인물 되시는 이 김성은 목사님은 2000년도에 청년이었어요. 평신도 신분이었고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북한 조선족 두만강 유역의 단기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이 두만강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계속 떠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굶어 죽어서. 근데 강가에 서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달려와가지고 그 김성은 목사님 청년 때 중소기업 사장님이잖아요. 손을 딱 붙잡고 같은 동포끼리 좀 나누면서 같이 삽시다 라고 도망을 가더래요. 이 말 한마디가 충격을 먹어서 같은 동포끼리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삽시다. 이 말, 이 한마디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신고 몰려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이 북한 탈북자들에게 막 먹을 거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중국 공산당의 그 인민군 여자 중대장을 만났는데 이 여자 중대장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자수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얻어서 이 여인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 평생을 20년 넘게 이 탈북자를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에 올 수 있도록 돕는데 1000명 이상을 구한 거예요. 이 김성은 목사님의 평생.
이제 자기가 그 일에, 탈북자를 돕는 일에 인생을 던지겠다 그래가지고 다 사업 정리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 사모님과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참 뭘 잘못 먹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탈북자를 돕는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려다가 포기하지 않고 이 부부가 다시 이 탈북자를 돕는 일에 20년 넘게 헌신을 한 거예요. 누가 한 명 도와주지 않아요. 물론 후원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넉넉하게 돕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먼저 떠난 그 첫 아들 생명, 그리고 그 탈북자들이 와서 생명 걸고, 걸리면 죽고 북송되든지 안 걸리면 어떻게 쓰든지 중국에 살고, 어떻게 쓰든지 또 중국 땅을 떠나서 살다가 잘못 공산국가에 가면 죽고,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 가면 망명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만 명, 4만 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 붙잡혀서 북송되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에서 40만 명 된대요. 약 10%도 안 되는 그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한국에 오고 나머지는 중간에 죽던가 북송된다는 거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좀 북한 땅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생명을 찾아 떠나는 이 일. 근데 이 김성원 목사님, 이분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탈북을 하면 그 국가의 경계선을 넘고 중국 대륙을 건너서 건너 이 탈북자들의 노선이 다 있대요. 그래서 중국 공안과 북한 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대. 그것을 피해서 자유주의 땅으로 와서 대한민국 망명하기까지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밀림에서 정글에서 그 숱한 어려운 지역에 서 있다가 인계받고 받아서 60명이 넘는 사람이 이 한 탈북자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명을 내놓고 한 명 구하면 5천만 원 줄게, 1억 줄게,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 내가 남은 이 인생 어디에 가장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북한의 이 주민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60명이라는 하는 이 사람이 그 한 명을 구원해냈는데 20년 가까이에서 1000명을 이 김성원 목사님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누가 돈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들여 때로는 생명 벌고 하는 그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생명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해 없이 좀 들으세요. 저와 저희 자녀들에게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어떻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 엄마 아빠 어버이날 때 정말 이게 특급 우편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그냥 말로만 문자로만 뭐 이모티콘으로만 쐈던 그것이 자기 용돈 다 모아서 한 박스에 정말 제가 필요했던 거 다 넣어가지고 카드와 편지와 함께 왔어요. 놀랐어요. 그걸 받고 뭐 공부나 열심히 하지 돈도 없는데 이런 거 보냈어 하면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요. 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이 마음, 그걸 받고 그래, 다음 달에는 이거 곱하기 위해서 용돈을 내가 못 쓰는 한에서도 보내줘야겠다. 이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자기는 소진해가지고 다 쏟아부었는데 그 이상의 용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풍성히 풍요롭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더 많이 자녀에게 베풀 줄 아는 게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스 전자저울 혹시 아십니까? 김동진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경양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서울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만, 이 김동진 장로님이 1983년에 가스 전자저울을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전자저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대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가스 전자저울의 시장 점유율이 부동의 1위입니다. 70%. 제가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폴란드에도 지사는 없는데 전자저울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게 가스 전자저울이에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40%, 이 러시아에는 90%가 된대요. 이 전자저울 업계 부동의 1위를 뭐 일본, 스위스, 독일 지금 세계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독일, 스위스, 일본을 지금 따라잡으려고 하는 진짜 이거 몇십 년 만에 이 일본과 스위스와 독일을 따라잡는 것은 이건 전자저울 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스토리. 이 장로님께서요,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고전했죠. 근데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하면 거기는 뭐 선교사의 비자도 있을 수도 없고, 뭐 목사 비자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아니면 뭐 직원으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소식을 알고 장로님이 그럼 우리 회사 이름으로 가서 뭐 등록하지 뭐, 이래가지고 인도에 원치 않는 지사 아닌 지사 매장을 그냥 하나, 사무실을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그 사업장 가지고 뭐 사업하러 갔겠어요? 저울 팔러 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한 영혼, 한 죄인 구원하러 가가지고 자기의 신분 노출 못 시키니까 그냥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회사 이름 걸고 내놓고 본인은 선교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죄인 구원하러 다니는 거죠. 찾으러. 근데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그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우리 이현우 집사님, 김장희 집사님이 인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가스 전자 1호 직원이에요. 선교사님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분이 그 인도의 선교사님인데, 인도 전자저울의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점 내려고, 매장 내려고, 법인 내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하시는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거기 번창하기 시작해서 제가 그 유심히 가는 데마다 보는 거예요. 가스. 10대 중에 4대는 다 가스. 자꾸 이게 맥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자저울 가스. 돈 버시려고 한 대 더 팔아보려고 지사를 낸 것이 아니라, 복음 선언하시는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불려줬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사업을 던지니까 그러한 지경이 넓혀져서 지금은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와 이 폴란드 땅에도 놀라운 사업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이번에 순수한 자기 재산으로 경양교회 지을 때 130억을 헌금을 해요. 회사 돈이 아니고 자기 다 털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업을 뛰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는 거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 우리 교회 교환학생들이 이제 학기를 마치고 다 돌아갔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머물고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돌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한번 안아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다 돌아가서는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그 청년이 한국 가면서 목사님 이제 한국 가서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똑바로 다니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또 한 청년, 어제 그렇게 간 청년은 목사님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몇 개월 안 됐는데 우리 바르샤바 할인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갔는지 그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너무 행복한 4개월이었습니다 라고 떠나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주일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섬기는 그 점심 한 조각,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불러내서 먹여주는 그 사랑의 한 그릇의 식사가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마음을 움직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러한 고백들을 내놓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바로 이 한마디의 말이 이 목사를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고 또 찾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 12제자 세리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기쁨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